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얼굴들 보니까 또 많이 드신 것 같기도 하고 표정도 밝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음식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 바르게 된 말씀이 들어올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면, 이틀 후면 잡히시게 되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긴 기간이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함께,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비하는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래서 23장 끝부분부터 24장, 25장까지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매뉴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2절까지는 성전이 붕괴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23절 이하는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있을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5장 끝까지 이 종말에 대한 징조 그리고 대비 준비 매뉴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성전 붕괴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붕괴된 것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값, 그 억울한 피값이 그 민족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피값에 나 책임 없어 라고 손을 씻어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피값을, 그 죄의 피의 형벌을. 그래서 그 형벌로 말미암아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창세 이래 다시 없을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24장 이하의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뭐냐면 성전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붕괴는 사실 우리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AD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뒤의 문제, 즉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 전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 또 전쟁 기근 지진,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이런 일, 즉 성전이 언제 붕괴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성전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세 부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인데
9장과 11장의 내용은 살피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침공하고,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가 죽자마자 4개의 땅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셀리오쿠스,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프톨레미오스,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됐죠. 두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있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위치해 있어요. 그때 북쪽 안티오쿠스 4세 시대 때에 남쪽으로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제우스다, 제우스 상이다, 아니면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너희는 다 도망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뭐냐?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가 아닌 누가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그럼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이 뭡니까? 바로 군대죠. 로마의 군대입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유대에서 열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이 열심당원은 일종의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계기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인들을 죽이고 그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고, 그때 군대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니안, 베스파니아누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베스파시안이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점령할 때에 요세푸스가 투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스파시안에게 당신이 나중에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이 요세푸스는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가 죽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다 평정하고 정리를 해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은 계속해서 유대의 그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로마의 군대가 남하하면서 투항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시 안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을 군대가 둘러싸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끊기죠. 요단강에서부터 올라와야 될 물고기나 이런 음식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축된 양식이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점령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15절과 16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곧 로마의 군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그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들 사람들 다 예루살렘 간다고 거기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난 대비 매뉴얼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환란을 피하게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다, 뭐 우상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23절에 나오는 23절 이하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3절은요 완전히 다른 문장의 시작이에요. 이 15절에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리고 22절까지 계속 소문자로 문장이 이루어지다가 23절에 가서 다시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원어적인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24절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가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구나 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나중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앉아서 뭔가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그날이라는 것은 말세의 때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멸망에 가증할 것이 여기 나오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미래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곧바로 그 뒤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불법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활동을 하는데 막는 손이 있어도 그들의 활동을 막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귀가 등장을 하였지만 2000년 동안 감옥에 갇히듯이 이 1000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 멸망에 가증할 것은 로마의 군대라니까요. 근데 이걸 그렇게 자꾸 잘못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이 대상이 미래에 나타날 것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이 언제냐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설명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성전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2000년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제도로, 혹은 정치 권력으로, 혹은 문화나 혹은 인간의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런 것들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목적이 뭐냐?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이 거짓 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해석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조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2절은 성전 붕괴와 관련되어 있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로마의 군대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럼 지붕 위에, 왜 지붕 위에 있냐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지금은 좀 이제 건축 문화가 다른데, 그 당시에 집들은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기보다는 이제 휴식처, 가족 간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옥상에 마련해서 그늘을 치고 이렇게, 그 옥상 공간은 가족과의 대화 공간이요, 또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늘 생계에 대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 있다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빨리 가라는 것이죠. 신속한 대비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뭘 챙기거나 겉옷을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뭐 북한에 뭐가 있다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딱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공습경보가 울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서 도마 챙기고 칼 챙기고 숟가락 챙기고 밥그릇 챙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피소로 갑니까? 아니면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대피소로 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 매뉴얼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빨리 대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으로 갈 때 그날에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안고, 젖먹이는 아이죠, 어린아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야 손잡고 같이 뛰어가면 되는데, 이 젖먹이 아이들은 안고 가야 되고 뛸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겨울은 춥잖아요. 그리고 또 산에 들어가도 그 집처럼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안식일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 아직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로마 전쟁에 대비한 매뉴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환란은 AD 67년부터 70년 혹은 71년까지 있었던 1차 유대 전쟁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환란이 아니에요. 이 환란은 왜냐하면 미래에 닥칠 환란이 아니라 유대인들 지금 성전 붕괴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환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와 로마와의 전쟁은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첫 번째 전쟁, 예루살렘 성 가운데 성전이 붕괴될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요세푸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를 쓰는데,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유대 로마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1, 2, 3차 전쟁을 통하여서 무려 150만 명 이상이 죽는데 1차 전쟁에서 130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수죠. 물론 4년의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몇십만 명 죽었죠. 6.25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이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뭐 지금처럼 깔끔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냥 이 총이나 이런 걸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끔찍하게 이 1차 전쟁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발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당원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졌고요. 1차 전쟁이 AD 70년에 마무리되지만 잔여 세력들이 2차와 3차에 걸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AD 135년에 드디어 전쟁이 종결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명도 유대 혹은 뭐 이스라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1948년도까지 그 지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허락을 하고요.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1900여 년 동안에 1800년에서 1900년 동안의 역사 속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인 또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1차 전쟁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면서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는 항상 두 세력 간의 다툼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도 그렇죠. 우리 정치가 이런 거는 원래 정치는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노론과 소론, 남인과 서인 항상 두 개로 나눠져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빨간색, 파란색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치예요. 그렇게 하면서 국가는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막 싸워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 도시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신이 부패하면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요. 이 내란의 반대파 세력이 이 다른 반대파 세력이 사용하는 우물에 독을 타게 되는데 그 우물에 물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물이 나중에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죽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고 먹을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더 끔찍한 일들도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이미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벌써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하게.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명하니까. 근데 이미 딱 들어가니까 불타고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150만 명, 이제 1, 2, 3차 150만 명인데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3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 인구 중에 150만 명은 세계 인구의 0.5%예요. 0.5%죠.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2024년 기준에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의 0.5%는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은 것과 같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는 게 맞죠. 물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세기에 이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와 2차 대전 때 죽을 때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머리에 경문을 차고 팔에 경문 차고 경문띠를 띠고 화려한 옷술에 멋있게 예루살렘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아주 끔찍하게 그리고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게 스스로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다. 창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닥친 환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이제 정해 주신 것이지요. 자, 이 성전 붕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23절부터는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징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세의 기간 중에 성전 붕괴 사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일들, 그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말세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매뉴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매뉴얼 가운데 제일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보면 23절에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믿지 말라에 줄치십시오.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말라. 근데 이 26절에도 보면 제일 끝에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가 등장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할 때에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길을 잃게 하여 멸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상징적으로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42달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이렇게 3년 반, 그리고 1200 며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거짓말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비방하게 됩니다. 예,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를 보조하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 첫 번째 짐승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이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짐승이라기보다는 요한이 그러한 상징적인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기록에 남긴 것이죠.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죠. 불신자들도 미혹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미리 매뉴얼 준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이런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들이 그 사람을 미혹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로 논리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설득해요. 논리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데 아주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 무기는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 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개구리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술을 또 뱀으로 막대기가 뱀으로 되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속임수대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이단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단 교주가 이렇게 서 있고 뒤에 화면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뒤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조명 조절하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비하게 보이니까 우와, 그리고 특별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속임수도 쓰고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목사님인데 그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인데 이제 사람들 집회에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집회 이제 가면서 중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사람 이름을 딱 불러요. 누구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처음 봤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집회가 있기 전에 그 사람의 부인, 그 가짜 지도자의 부인이 그 사람들 이름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어떻게 오셨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선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뭐 100만 불 미스테리 뭐 해가지고 실제로 신비한 것도 진짜로 이뤄내면 100만 불 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떤 장치를 갖고 왔는데 전파가 자꾸 흐른다는 거예요. 무선 수신 뭐 이런 전파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귀하고 그분의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표적과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도 있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치유 집회에 대해서 갔는데 대부분 플라시모 효과, 즉 위약 효과라고 해서 그 집회 당시에서는 나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았습니다 하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듯하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이런 거는요.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서 기도받고 약을 써라고 돼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약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약을 먹고 혹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비한 데 가서 하면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다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광야와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넓은 지역이죠. 골방은요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어느 큰 단체를 형성해서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는 이단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단 집단은 아니지만 어떠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몇 가구 모여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도 한 40여 명 된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등장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골방에 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단체든지 광야에 있다 아주 큰 단체든지 혹은 이게 장소적인 개념을 이양해서 한국에 있다든지 뭐 중국에 있다든지 중국에 있는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죠. 뭐 전능신교 동방 불패가 아니고 동방 번개 여기 이제 번개가 임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동방번개라는 이단도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만큼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고 중국에도 있다라고 미국에도 있다고 스웨덴에도 있다고 그러고 노르웨이도 있다 그러고 막 제가 이제 어제 찾아보니까 막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 끝에 믿지 말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나고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자라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와 같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때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그냥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사람.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가 강하고 아무리 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이죠.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논리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명확합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 것이다. 이게 이제 속담인데 어떤 뭔가를 보면 뭔가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동이 터오면 뭐예요? 해가 뜨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르웨이에 있는 예수님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알아요? 모르시죠?
몰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뭐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나 JMS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뭐 또 뭐가 있을까, 문선명이나 뭐 죽었지만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죠. 예. 골방에 있다고, 광야에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매뉴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세의 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잘 믿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다음 주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고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과 예수님을 왜곡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미혹당하지 않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